할렐루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죠. 유일하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한 분만 한 분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창조주로서 유일하시고 구세주로서 유일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유일하시고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다 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세상에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가 모든 만물을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는 세상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얘기합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될 때에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보지만, 종교의 하나로 보지만,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는 믿는 자들을 우리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믿는 그런 자들이라면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를 받을 때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적과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빈 껍데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유실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없으면 신앙에 그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매를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은 자기 분량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그랬어요. 많이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의 온 재산을 털어서 만들어 놓은 옥합을 깨트는 그런 신앙의 분량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다해요. 하나님은 그만큼 정직하신 분이에요. 정직하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 그런 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하라 그 소리인데, 우리가 정직하다라는 얘기는 죄가 없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가서 내가 죄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죄를 고하고 죄 사함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하는 것이, 이게 정직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체면도 없고 염치도 불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례를 줘요. 침례를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게 죄인이 되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침례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쳐나와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게 회개의 침례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되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예,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내가 회개하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죄 없으면 뭐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 죄가 있으니까 제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식을 싫어하셔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349장에 나와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은 여러분 영원히 구별시켜 줘야 돼요. 육체는 하나님 별반 상관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육체대로 그냥 제 진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돼요. 육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상대하셔요. 그래서 영혼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이고 영혼이 죄가 없고 의로우면 의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믿음에만 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온전히 구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육체를 끌고 다니면서 쳐서 복종을 시켜서 기도도 하게 만들고 찬양도 하게도 만들고 헌신도 하게 만들고 전도도 하게 만드는 것이지 항상 육체가 영혼에게 붙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육체가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뭐하러 보내줬겠어요? 그냥 살게 놔두지. 아들까지 이 세상에 보내준 것은 인간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각자에게 알맞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섬기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섬기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열이라는 은혜를 받고 하나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라는 은혜를 받고 하나를 드리는 자가 있어요. 그 크고 작은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에요. 사람의 잣대로 저거 왜 저리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저가 많이 받았는데 왜 저렇게 못 드리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영혼만 보고 내가 스스로 섬기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가 항상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마다 주의전에 나와서만 할 때마다 항상 자기를 한번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육체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과연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로 지금 놓여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 것이지 은혜를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 소리. 은혜를 받은 자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는 자가 한다는 것은 그건 자기 의지로 그냥 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고, 그 희생의 분량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것이 참으로 내게 와 닿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복음이 나에게 얼마만큼 나를 내 영혼에게 은혜가 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각각의 은혜가 다 다르다. 헌신의 분량이 다르고 섬김의 분량이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듯이 그 믿음의 분량이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섬김을 하고 헌신을 다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와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많이 탕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육신이 죽게 생겼었는데 그걸 탕감받아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내놓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기도원에, 요즘은 기도원이 하도 부실하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기도원 차려놓으면요 사람 살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은 자들이 다 거기 와서 10년이고 20년이고 충성봉사해요. 자기 그 은혜 받은 대로. 대개가 다 죽을 병이 들어서 고침받은 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주 종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종노릇을. 그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그렇게 하다 은혜 받아서 목대된 사람도 있고, 여기 어디야, 연산에 가면은 거기 다 잊어버렸네 이제. 에? 도쿄도 말고요. 예수 마을 거기 그 이배배 목사님이 거기 계셔요. 거기 내가 이제 거기도 그 귀신 쫓아달라고 해서 거기도 가서 저녁마다 신학교 갔다 끝나면 바로 거기 가서 이제 귀신 쫓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배배 목사님이 그 고바울 목사님 여기 금식기도원 거기 가서 이제 밥 해주고 계속 거기서 이제 충성봉사 하다가 항상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 1년 12달 부흥회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내려오면 오른쪽으로 강대성이 내려오니까 그 콘 밑에 앉아서 거기 앉아서 은혜를 받고 안수받고 은혜 받고 안수받고 해가지고 얼마나 안수를 받았는지, 혼자 살았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는지요? 정신과 의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나이 많아가지고. 여기 저 관저동이지? 가수원. 거기 정신과 병원 원장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정신과 병원 원장님도 때려치고 거기 예수마을교회 가서 거기서 환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목회도 하고, 그 목사님 목사하고 이분은 원장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엄청나게 커요. 거기뿐만 아니라 저쪽 무슨 동네요? 거기도 큰 거 지어놓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가 받는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해주는 거죠.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자들 막 수룩하게 많아요. 지금은 그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저렇게 복지시설이 잘 안 됐었잖아요. 지금은 아마 너무 잘 돼가지고 아마 어마어마할 거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충성 헌신하다 보면 또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렇게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 영광을 그렇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레위기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5장. 25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8절. 28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레위기 25장 23절 23절에서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무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동족이 와서 동족이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는 그게 네 거라 할지라도 네가 육체로서 네 명의로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토지는 영영히 팔지 말 거다. 그래서 토지 무르기라는 것이 거기 나와요. 그 무슨 얘기를 하려고 주님이 그랬느냐? 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물을 향해서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을 땅이라 칭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묻이 드러나라 했어요. 그 묻이라고 그러죠. 그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을 땅이라 했다. 그 소리. 묻이라는 건 땅이라는 거죠. 저 지평선 너머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묻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과 이 땅과 구별을 보통 묻이라고 그래요. 그 창세기 1장에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을 땅이라 칭하니라 그랬어요. 그 땅을 우리에게 나눠준 거예요. 각 나라를 만들고 각각의 땅을 나눠줘서 당분간 하나님의 땅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너희는 뭐라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우고하는 자라는 거예요. 잠깐 육체가 사는 동안에 너희들 그냥 잠깐 사용하다가 놓고 가. 아니, 땅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으면 땅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 땅이 어디 있어? 다 하나님 거 잠깐 빌려 쓰고 가는 거예요. 팔지 못합니다. 하나님 거 지 맘대로 왜 팔어? 이렇게 사람은 잠깐 빌려 쓰고 놓고 가는 거예요. 기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장로님 기차 저 서울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갈 때가 있잖아요. 대합실에 가서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 기차 오면 그냥 타고 가버려요. 응? 그냥 타고 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 대합실과 같다는 거예요. 잠깐 거기 앉아 있다가 차 오면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 땅은 그렇게 잠깐 있다가 그냥 나중에 때가 되면 놓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허사가라는 찬송 부를 줄 알아요, 장로님? 허사가 한번 쳐봐라. 허사가 아는 사람. 허사가 아는 사람 한번 쳐봐. 한번 펴놔봐요. 장로님 허사가 부를 줄 모르셔? 응? 허사가 쳐서 빼놓으라고.
요즘 애들은 호사가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니까 많이 모르네. 응? 응. 나왔지? 저는 못 치고 있어. 그냥 딱 치면 나와. 인터넷 치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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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사를 띄워줘야지 한번 불러보지. 옳지, 옳지. 한번 쳐봐. 저는 저 가사 잘 못 찾는 모양이네. 허사가. 내가 어제도 부르고 오늘도 이거 땅 토지 무르기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자꾸 나서 장로님 보고 이 찬송 부르라 한번 해야겠더니 모르는만. 야, 왜 뭘 찾아놔? 저 우리 저 방송 안 맞어. 어디 가사 나와야 하지. 다 외우지도 못하니까. 우리 저 못 찾았어요? 빨리 찾아서 떼어봐. 내가 미리 얘기한다는 것이 나는 그냥 안 하려다가 하나님이 또 성령 역사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이게 15절까지 있어요. 12절까지 있나? 성령님 알 텐데 몰랐어? 권사님도 몰라? 그래요? 그럼 나만 아는만. 어쩔지. 그전에는 많이 불렀지. 왜 못 띄워? 야, 호사가라고 치면 그 음악 나와. 그냥 바로. 거기는 없어요. 나왔어. 크게 잡아야지. 안 보이지. 크게 하세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한 눈은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노년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당의 추모. 인생 일기 풍망사 불객되이니 일매왕도 가련코 가히였구나. 솔로몬의 큰 영광 옛말이 되니 부귀영화 어딘가 자랑해볼까. 주초 중에 많을 때 영웅의 자치 석양천에 진인객 희고의 눈물. 그 옷 때문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한소는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내쳐가고 저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한강수는 뚫러 쉬지 않건만 무정하다 인생 가면 못 오네. 서시라도 고소돼 한 번 간 후에 소직조차 막연해 늙어품이라. 할렐루야. 이거 한번 하셔요. 장로님 이거 좀 배워 갖고 와서 다음 주에 한번 하시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한테. 이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름 쳐주는 대로 그냥 영원히 살다 보면 육체도 그럼 기름 쳐준 대로 가는데 그게 어느 날은 똥도 밟지요. 냄새도 나고. 그래도 어떤 때는 또 좋은 기름길로도 가고
또 어떤 데는 가다 보면 산도 만나요. 그 높은 산을 막 울면서 가다 보면 그게 오래 안 가. 길어야 10년이요 보통. 못 사는 사람들도요. 막 찢어지게 가난해도 그래도 지내보면 10년분이 안 가요. 10년 가면 다 풀려. 그리고 또 가서 또 괜찮고.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거기도 말씀하신 것이 그 레위기 25장도 보면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은 다 내 거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차 대합실에서 이게 기다리고 있다가 기차 오면 타고서 가두고 잠깐 대합실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대합실과 동일해요. 잠깐 있다가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 덩어리예요. 육체 덩어리 잠깐 놓고 그냥 여기다 놓고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막 이 땅은 잠깐 머무르는 땅이지 영원히 존재하는 땅이 아니에요.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은 기차 타고 간 또 천국이 영원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현실에서 육체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잘 호사가 좀 배웠다가 장로님 다음 주에 저 구수하게 특송 한번 하셔요. 구수하게 하셔서 그래서 육체만 알고 참으로 육체 덩어리 때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그냥 옹당을 매달려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찬양을 부름으로 인해서 아 진짜구나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쉬워요. 여기가 지금 거기 보니까 감람나무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가시나무가 나오는데 나무들이 모여서 감람나무 보고 아니 우리 왕이 네가 좀 대줘라. 또 포도나무 보고 우리 보고 왕 좀 대줘. 또 무화과 나무 보고 아 네가 우리의 왕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감람나무는 아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끼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사람들 앞에 요동하고 내가 왕이 된단 말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끼치면 나 할 바는 다 하는 거다라고 왕을 싫어하고 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다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으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직분자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술을 담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내가 무슨 너희들을 위해 쓴단 말인가. 또 무화과 나무도 내 열매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과 거기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끼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요동하리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우리 직분의 근본임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직분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직분을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게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들여서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의 도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본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봤을 때요, 주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시장 가서 무화과 먹으러 가셨어요. 그랬더니 무화과철이 아니라서 하나님께 무화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주해버렸어요. 저주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지 못하니까 사람에게도 쓰임받지 못하니까 죽었으니까 사람 앞에도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자는요, 사람에게도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쓰게 하지를 않아요. 그 쓸모가 없어져요. 인간 자체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표상이라는 얘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그림자라는 거죠. 본체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본체가 없어지면 그림자는 없어지듯이 영혼이 없어지면 육체도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는 사람에게 결탄코 쓰임 받지 못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무차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내가 맡긴 조그만한 그 일이 별거 아니고 하찮은 일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거라서 나중에는 더 큰 일을 맡기고 육체도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조금 무엇을 잘해서 좋은 대학교도 가고 조금 잘해서 직장을 잡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넉넉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고민이 빠지는 그런 삶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지금 주를 섬기고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삶은 진짜로 여러분 달라져요. 나는 내가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있어서 지금도 내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그렇게 한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그 말년에 참으로 자녀들에게 복도 주고 참으로 큰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영광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은 반드시 열매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사랑이라 해서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를 내가 스스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보세요. 가시나무 거기 보니까 이 푼수를 어떻게 떠는 이렇게 했어요. 거기 15절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왕을 상병하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아니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까지 피해? 그늘도 없어요. 그 가까이 가면 찔리기만 해요. 놈을 도와줄 수도 없어요. 또 열매도 없어요. 그늘도 없고 열매도 없고 가시만 있는 그 풍신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내가 너희들이 왕이 되겠으니 너희들 와서 내게 그늘에 피하라. 그늘도 없는 것이.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살라 버릴 거다라고 가시나무가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된 것이
우습지도 않은 것이 엉덩이가 뿔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요즘에 보면은 다 그렇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의 종도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우습지도 않은 가시나무와 같은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왕처럼 요동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지체로서 참으로 교회에 어지럽히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힘들 때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으면 참으로 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참으로 하나님 교회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려우면 다 똑같이 요동을 하고 이 가시나무 같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충성 다했던 사람도 내가 교회에 가시가 돼서 참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힐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자만 교회에서는 사용되고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유명한 서울의 그 어떤 목사님, 여러분들 감독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잖아요. 50년 평생을 그 장로하고 같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큰 교회를 만들어서 몇천 명 나오는 교회를 이루었는데 교회가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기다 별장 졌습니다. 이래가지고 국세청에다 고발해가지고 목사님 3년인가 얼마 살다 나왔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목사님이시죠. 그 큰 감리교회 목사님, 감독까지 했던 목사님인데 그 장로가 그거 가서 그대로 얘기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대로 잡혀서 감옥 살고 나왔어요. 그 장로 때문에. 50평생을 같이 목사하고 같이 살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대번에 가시가 돼서 목사를 자기를 그 영혼이 얼마나 50평생을 그 장로와 같이 울며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런데 그 가시가 돼가지고 목사님을 찌르고 교회를 찌르는 신문에 대서특필나는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능히 목사도 움직이게 만들고 교회도 능히 요동하게 만들어서 참으로 힘들 때가 돌아오죠. 그럴 때 인간이 살아가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살아갈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 그때에 그 가시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용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성한 분량만큼 내가 하나의 은혜의 분량만큼 충성하는 그러다는 결단코 가시는 되지 아니하고 사람과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는 그 영광을 드리는 그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